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무던 어느 날 합격자 발표 같은 명단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발표하겠습니다. 삭골의 아들 삼무아, 호리의 아들 사밧, 여분네의 아들 갈렙, 요셉의 아들 이갈, 눈의 아들 호세야, 그러면서 12명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이름이 불려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 다 나와서 섰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각 지파에서 단 한 명씩 뽑은 인재 중에 인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는 사명이 주어져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가나안 땅을 제일 먼저 밟아보는 영광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많은 백성들 앞에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12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고르고 골라 뽑힌 한 사람씩 뽑힌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이들이 우리 이스라엘의 미래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면 이제 우리는 이들의 뒤를 따라 우리 조상적부터 기다리던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훌륭한 인재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시다. 그럼 백성들이 막 열광하면서 박수치고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들 가운데 눈물 짓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의 어머니들이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특별하고 영특하더니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요, 백성의 수령으로 선택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있는 저 모습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지난 세월 아들 키우면서 겪었던 고생은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가슴이 얼마나 흥분되고 기쁜지. 그 여인들 중에 혹시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운 어머니가 있었다면 눈물이 더 앞을 가렸겠죠.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보세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모르긴 몰라도 잔치를 열었을 것 같습니다. 지인들을 초대했고 그 지인들은 어쩌면 아들을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저렇게 늠름하고 만 가지 재주를 다 가진 인재가 되었으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 어머니는 기뻐서 울고 감사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난 느지막한 저녁 시간에 아들은 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말했겠죠. 어머니,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켜봐 주세요. 이건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12사람 중에서 제가 으뜸이 될 테니 지켜보세요. 언젠가 모세께서도 연로하실 것이고 은퇴하시면 제가 12명 중에 으뜸이 되어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가 될 테니 어머니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의 등을 두드리면서 감격하고 또 감격했을 것입니다. 얼마 후에 모세의 지시를 받은 그 12명은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겠지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위험한 곳으로 간 아들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아들의 늠름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미소 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그 다음 이야기는 감사와 기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기쁨의 이야기는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너무나도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40여일이 지난 이후 12명이 돌아왔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왔다더라 소식이 쫙 퍼지니까 어머니들은 다 내려놓고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 왔나? 저만치 보이는 아들을 향해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내 아들 건강하게 있다 왔구나, 무사 귀환을 축하하고 기뻐했겠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아들들의 얼굴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은 가서 결과를 보고해야 되니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기다리는 그 앞으로 이 12명은 가서 서게 되었고,
그들이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는데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충격에 몰아넣고 가라앉게 만드는 슬픈 보고를 그들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1절 중간부터 보면 이들이 백성에게 전해준 슬픈 보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입니다.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줄 알았더니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너무너무 그 땅이 험한데 들어가서 얻기는커녕 그들의 칼에 다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을 것입니다. 갈렙은 백성들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갈렙의 말은 나머지 사람들의 말에 묻혀버리고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소리 지르며 절규하며 아비규환의 와중으로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가나안 땅 하나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땅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 죽게 된다니. 여러분, 그들의 절망하는 모습을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가서 노예살이를 할지언정 살아남는 게 낫겠어. 결국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돌을 던져 그들을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모세를 향해 달려드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데 1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참다 못하신 하나님, 보다 못하신 하나님께서 그 흥분한 군중 사이에 나타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기가 40년 뒤로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서 정탐한 날수가 40일이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에 너희 기성세대는 다 죽을 것이고 너희들이 적의 칼에 죽을 거라고 염려했던 너희의 어린 자녀들과 광야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세대가 이스라엘을 구성해서 그 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14장 28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무서운 진노가 임하여 40년 동안 방황하는 동안에 그 기성세대 다 죽고 어린 아이들,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주인공이 되질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개입하신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고
불신앙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 10명의 정탐꾼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14장 36절 37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불과 40여일 전에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아들 대단한 인물이야, 이렇게 어머니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던 그 아들들이, 그 불리던 명예롭던 이름들이 이제는 망자의 이름 속에 오르게 된 게 아닙니까? 40여일 전에 그 아들의 품에 안겨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내 아들 그렇게 기뻐하던 어머니들이 이제는 죽은 아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40여일 전에는 세상에서 제일 효자인 것처럼 보였던 그 아들들이 그 어머니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불효한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훌륭해 보이고 뛰어난 재주를 가졌고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효자 중에 효자였던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그들의 효도가 실패한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가서 높은 성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인 족속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거인족을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도 그 거대한 성벽을 넘을 수 없을 것처럼 그들의 마음의 믿음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따위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뛰어난 재주를 가진 대단한 인재였지만 믿음 없는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저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물이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라고 말할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면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하는 믿음의 말이 아니라 어머니, 저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아들을 믿어주세요. 이렇게 교만하게 말했던 사람들의 불과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한 듯이 보이지만 믿음 없는 성공이요, 하나님 없는 성공이요, 그들은 자기 교만과 자부심에 도취돼 살았던 사람들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높은 성벽 그리고 신장이 우람한 거인족 속을 보자 그들의 교만과 자부심은 오히려 절망과 좌절로 바뀌어버리고 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효자들입니까? 그 어머니들을 붙들고 그래도 한때 당신의 아들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아주 우수한 사람으로 선택되었으니 기쁘시죠? 이렇게 말하면 그렇다고 말할 어머니가 누가 있겠어요? 다 필요 없다고. 인재가 아니어도 좋아요. 뛰어난 인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평범하고 보통 아들이어도 좋아요. 내 곁에서 오손도손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진짜 효자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불신앙 가운데 있다가 죽는 게 그게 무슨 효자입니까? 그러면서 그 어머니들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진정한 효자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은 다른 10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뛰어난 인물로 선택된 것은 자신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자를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못할 일이 없음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도 가나안 땅에 가서 높은 성벽을 보고 우람한 거인 족속을 보긴 보았지만 그들도 인간적으로 두려웠으나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벽보다 더 높으시고 하나님께서 거인족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애초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믿음을 근거로 소망의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4장 7절 중간부터 그들의 보고가 나오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명의 정탐꾼이 다 죽었지만 이 두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데 14장 38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효도가 뭘까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어머니들 가슴이 터지는 것 같고 너무나 비참해서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는 그 시간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어머니들은 아들을 안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영리하고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넣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믿음 있는 자녀된 것에 대한 감사가 그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솟아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기 저 10명처럼 하나님을 불신앙하지 않고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고 갈렙은 여호수아 곁에서 가나안 입성의 견인차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락 가족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가족 주일이죠. 여기 많은 자녀된 이들이 앉아 계십니다. 진정한 효도가 뭡니까? 좋은 의복, 좋은 음식, 그리고 많은 용돈일까요? 그리고 아버지, 제가요 이번에 이렇게 성공했어요, 그런 얘기 들려드리는 거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진정한 효도의 근본이 뭔가 다른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면 내 인생에 높은 성벽이 나타나고 거인족이 나를 가로막고 아무리 어려운 처지가 내게 다가와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복을 주실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효자가, 효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참 효도를 드리고 싶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께서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똑똑해서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수입이 많은 직장에 가서 부자가 되길 원하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죠? 우리 아들 이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내 자녀가 그런 사람 되도록 키우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긴 하겠으나 그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진 그런 믿음을 넣어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성공한 듯 보여도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넣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실패한 부모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10명의 정탐꾼
그들의 그 어머니들 속에 이런 어머니 있었을까 이런 생각해봐요. 아니 너희들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느냐? 예, 지금 정탐을 했는데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제가 보고하고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우리 지금 생각이 다 달라졌어요. 가나안 땅 가면 죽어요. 모세도 아마 온전하지 않을 겁니다. 왜? 아유, 어머니 지금 심각해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아들의 옷자락에 매달리면서, 얘야,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거역하면 안 된다. 너는 저들의 모의에 참여하면 안 된다. 나는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가나안 백성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강한 바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대적하다니. 모세가 누구냐? 그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종인데 모세를 향해 대적하다니. 너는 저 속에서 빠져나와라. 그 10명 속에 한 명으로 참여하지 말고 너는 나와라. 이 에미의 소원은 네가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에미의 진짜 소원은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는 거다. 너는 저기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키우는데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의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훈련 잘 시키고 말씀 훈련 잘 시키고 열심히 영락교회학교에 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위해서 기울이는 마음보다 몇 배 큰 마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키우시고, 수입이 있으면 반드시 11조의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고 거룩한 비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아서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부귀 영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하시고 키워나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앉으셨던 그 뒷자리를 여러분들의 후손이 계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걸 함께 누릴 때 부모님도 믿음의 부모요, 자녀도 믿음의 자녀요, 부모님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기뻐하고 자녀들도 함께 기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이 가족주의를 지키는 우리 영락 가족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시대 여호수아와 칼렙이 되시고 그들을 통해 진정한 효를 받으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가정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셨으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모 되어 믿음의 자녀로 만들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후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참된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모님도 자녀도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대청마루에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손자가 달려오더니 대추를 이렇게 한 개씩 내밀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한테 드리는 거는 아주 크고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엄마한테 드리는 거는요 아주 못생기고 쪼글쪼글하고 작은 거였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칭찬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철이 들었네. 할머니 좋은 거 드릴 줄 알고. 그리고는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가 좋아서 싱글벙글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과 둘이 있을 때 물어봤습니다. 이 녀석아, 엄마 큰 거 줄 생각은 안 해봤어? 그랬더니 녀석이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거 개똥에 떨어졌던 거야. 할머니 여러분, 손자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자 주의보를 반려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정 안에서도요, 사랑하다가도 괘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미워하다가도 사랑하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도 애증 관계가 복잡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 안에서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 아픔을 느끼기도 하지요. 우리들의 가정이 이 사랑의 문제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다양한 많은 단체들, 모임들이 있지만 뭐니 해도 그래도 사랑으로 똘똘 뭉친 곳은 가정입니다. 애들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죠. 그럼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놀고 얘기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겠나,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아이고 저 녀석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잘 살아내야 될 텐데, 그런 염려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길에서 만나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다 그런 영적 부담을 느낍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자식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런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는 아웅다웅하면서 싸우더라도 동네 나가서 동생이 딴 애들한테 얻어맞는 거 보면 제일 먼저 팔 걷어붙이고 달려드는 게 그래도 형입니다. 형. 집안에서는 그 형이 날 때렸지만 바깥에 나오니까 형이 그래도 날 지켜주는 거죠. 부모님들 다 떠나고 나면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매들끼리 언니, 동생, 친구처럼 얼마나 소중한 관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좋은 것들 많이 주셨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거 가정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가정 주셔서 험한 세상에 서로 의지가 되어 살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요, 뭐 어디 가서 특별히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거의 본능적이죠. 본능적으로 사랑이 막 우러나죠. 세상에서 별로 존경받지 못할, 심지어는 악한 사람조차도 가족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읽은 본문 예수님의 비유인데 여기도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호화롭게 사는 한 부자가 있었고 그 집 대문간에 피부병을 앓으면서 불쌍하게 사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두 사람 다 세상을 떠났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처럼 평등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야기는 천양지차로 달랐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반면에 이 부자는 하데스라고 하는 이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그 불꽃 속에서 고통을 받다 가만히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자는 고통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요청이 24절에 나오는데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거 읽으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힘들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간청했을까 생각하면 이 부자의 처지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 속 부자의 처지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죽고 심판받는 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살아온 삶으로 인정받을 만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깨어서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철저한 믿음의 준비만이 우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도록 만들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해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두 번째 요청을 해요. 여러분, 그 얘기가 27절, 28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요청을 읽어 내려가노라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내가 이 음부의 고통에 떨어졌다고 해서 너희들도 와서 같이 고통받아라, 그런 비뚤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기왕 이렇게 됐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들, 가족들은 이런 데 오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 부자의 가족 사랑이 열매를 맺고 그 가족들에게 어떤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야 되겠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부자의 가족 사랑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가족 사랑이 왜 실패로 끝났을까? 그 첫째는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왜곡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 사랑은 실패한 것입니다. 황선미라는 작가가 쓰신 마당을 나온 암탉, 그런 동화를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양계장에서 알을 낳는 잎삭이라는 이름을 가진 암탉이 있는데 알을 많이 낳죠. 그러나 주인이 낳자마자 가져가기 때문에 이 알을 품어볼 기회가 없는 게 불만입니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잎삭은 양계장을 떠나서 노출된 마당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거긴 위험한 곳이죠. 나와서 보니까 알이 하나 숲속에 있어서 그걸 품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사실은 뽀얀 오리라고 하는 청둥오리가 낳은 알인데, 이 뽀얀 오리는 족제비에게 잡혀먹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잎삭이 대신 품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리의 알인 줄 모르죠. 어쨌든 정성껏 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부화가 돼서 청둥오리 새끼가 한 마리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기를 초록머리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는 지극하게 사랑하면서 키웁니다. 암탉이 청둥오리 새끼를 키우는 것이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갈등이 벌어지게 됐어요. 어떤 갈등이냐 하면 초록머리가 한다는 말이 나 하늘을 훨훨 날고 싶은데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잎삭이 꾸중합니다. 이놈아, 우리 닭들은 못 난다는 걸 왜 몰라? 너 위험한 거 하면 안 돼. 날고 싶은데. 이래가지고 갈등이 깊어지죠. 여러분,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갈등이 더 깊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녀석이 닭이 아니고 오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데서 오는 이 잎삭의 왜곡된 사랑인 것이죠. 그 다음 얘기가 무척 궁금하시겠지만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그만큼만 하겠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면요, 이 청둥오리 초록머리는 좀 자란 다음에 헐헐 하늘을 날아서 잎삭을 떠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때때로 그래요. 부모님하고 자녀들 간에 그렇게 뭐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래전에 노래로도 영화로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른들은 몰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는 끔찍이 사랑하는데 이게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못 견딜 간섭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툴툴거리면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섭섭해서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느냐고 꾸중을 합니다. 피차간에 상처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참 어렵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부자 얘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그러면 이 부자의 가족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이 부자의 가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대답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거 배부르게 먹여주기만 하면 뭐 다 되는 거지, 그런 존재입니까? 배만 부르면 행복한 존재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짐승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배가 불러도 굉장히 불행한 경우도 있고요, 몇 날 며칠을 굶어도 한없이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 게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 이 육체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속사람, 영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영혼도 육체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대답이 간단해요. 육체도 사랑해 줘야 되고 영혼도 사랑해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육체도 배부르게 해주고 영혼도 배부르게 해주어야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부자는 영혼도 사랑해 주어야 된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냥 육체만 사랑해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좋은 거 먹여주죠, 좋은 거 입혀주죠, 좋은 선생님 찾아서 공부하게 해주죠, 형제들에게도 명절 때마다 선물 보내고 자주 불러서 사내 진미를 차려서 먹여주고 또 재산도 나눠주고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베풀죠. 그러나 이 부자에게 유감스러운 거, 영혼도 사랑해 주어야 된다는 건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것은 이 부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육체만 사랑하지 자신의 영혼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거기 이 부자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나오죠. 한 부자가 있어 어떤 옷을 입나요? 자색 옷, 또 고운 베옷을 입지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입고 싶은 거 다 입죠. 먹고 싶은 거 다 먹죠.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돈이 있으니까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죠. 그게 다 뭡니까? 자기 육체를 위한 사랑이죠. 그러나 그렇게 풍족하게 자기 육체에 뭔가를 공급하면 행복할까요? 벌써 오래전 일인데 신문 사회면에 큰 사건이 하나 실렸어요. 서울시 청소미화원이신데 뺑소니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그런데 범인을 잡을 수 없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쯤 지난 다음에 제가 신문을 또 읽다 보니까 그 범인이 잡혔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읽어보게 됐죠. 근데 그 범인이 잡힌 이야기가 참 특이합니다. 자꾸 보니까 20살 초반의 여대생이더랍니다. 어떻게 잡혔나?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포장마차에 혼자 가서 이제 술을 마시고 취했어요. 그리고는 술 주정을 하는데 포장마차 주인 아저씨가 들어보니까 술 주정치고는 육하 원칙에 꼭 맞고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치어서 죽였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야,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잡힌 겁니다. 여러분이 젊디 젊은 아가씨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참 기가 막혀요. 아버지가 부자인 것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그때 자가용 개념도 잘 없을 옛날에 승용차를 선물해주고 용돈을 펑펑 줍니다. 그러니 차 있죠, 용돈 많지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다가 그만 음주 교통사고를 냈고 사람을 죽게 하고 도망간 겁니다. 쇠고랑을 차는 거죠. 저는 그거 읽어보면서 생각했어요. 차라리 아버지가 가난했더라면, 그래서 자가용은커녕 용돈은커녕 주경야독하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막 이렇게 성실히 살았더라면 오히려 이 사람은 더 인생을 건실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부유한 아버지의 왜곡된 사랑은 차라리 가난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풍성하게 공급해주고 육체를 먹이고 입힌다고 그게 다 올바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부자만 해도 그래요. 꿀단지 속에 꿀 먹으러 들어갔던 파리가 결국은 달라붙어서 죽는 것처럼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고 부유하고 누리는 게 많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이 비쩍 말라서 병들어 가는 것도 모르는 채 그 향락 속에서 소일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제대로 사랑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자에게는 이름을 부여하지 않았죠. 그냥 한 부자 이러고 그 가난한 거지에게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여했죠. 여러분, 세상에 상식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거지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부유한 사람들은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우리가 아는 게 그게 일반 상식인데, 이 비유에서는 정반대입니다. 가난한 거지에게는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의 이름을 부여하셨어요. 부자는 이름 없는 존재입니다. 이름이 없다는 건 뭡니까? 너의 존재, 너의 인생 기억해둘 가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남들 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존재들이 있죠.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농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인생과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억되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이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화려하게 살았지만 이름조차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편안하게 해주고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배불리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워나가시게 되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은 뭘로 채울까요? 영혼의 양식이 뭔가요? 여러분, 대답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떡은 육체를 먹이는 건데 물론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어떤 은혜를 가져옵니까? 말씀은 우리 속에 믿음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들 속에 믿음이 생겨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얘기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락교회에서 많이 선포되고 그 자리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우들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무엇을 듣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복잡한 얘기인가요? 아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속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내가 음부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의 낙원으로 부름받아 여기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듯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사랑을 자기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해서도 했어야 되는데, 이 부자는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랑이죠. 두 번째로 부자의 가족 사랑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회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죽었잖아요. 죽는 순간 기회가 다 사라졌어요. 나를 사랑할 기회도 없어졌고 가족을 사랑할 기회도 없어졌습니다. 죽는 순간 기회는 소실되는 겁니다. 나중에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건 반향 없는 메아리가 됐을 뿐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기회를 잃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다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그리고 내가 아직 기억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 영혼이 맑은 동안에 우리 주님께 깊이 기도함으로 신령한 은혜로 우리 영혼을 가득하게 채우도록 힘써야만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겸손한 마음, 그리고 온유함, 그리고 부드러움, 그리고 화평케 하는 마음, 그리고 맑은 마음을 거기다 더해서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고 살찌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사랑해 줘야 되는 거겠죠.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기회를 잃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 내가 육체는 잘 사랑해 주는데 내 가족들의 영혼을 돌보지 못했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되시거들랑 이제는 영혼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지 않고 있다면 날짜를 마음에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가족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영혼 사랑에 힘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영락 가족주의를 지켰지만은 그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일,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도를 위해 한 달 동안 수고할 때 식교구에 있는 유하정 집사님 영상 간증을 5번 다 하셨잖아요.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전도해서 13명의 친정 식구 중에 11사람이 주님께 나왔다. 참 감동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부군대는 이정현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난생 처음으로 누구에게 권면을 해서 교회로 모시고 나왔다고 그날 간증했습니다. 그 이 집사님이 난생 처음 교회로 인도에 모시고 온 분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랑하는 아내 유 집사님의 부모님, 장인 어른 장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지난주에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간증한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집사님의 아버님이 되시는 유병혁 어르신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지난 5월 3일 날.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교우들이 가셔서 같이 위로하면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 어머님하고 가족들이 오셔서 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위로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셔서 제가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버님께서는 2주일 여기 예배에 오셨어요. 평소에도 교회 가겠다는 마음은 가졌지만 자꾸 차일피일 미뤘는데 그 사위 집사님의 강력한 사랑의 권면을 따라 2주일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가신 거였어요. 아, 그때 주님께로 나오시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 2주간의 예배가 그 가족들에게 마지막 아버님 사랑의 기회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아버님에게 평생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이 어머님 모시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언도 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신유의 역사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목적이 뭐냐? 방언하게 하는 겁니까?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다 수단에 불과하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도하게 되어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올바른 가족 사랑을 하게 되어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육체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혼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여기 영락교회 다음 세대 교회학교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강력하게 임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 영혼들이 사랑을 받고 구원을 얻는,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 아름다운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날마다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믿어라 주의 가정 찬송하면서 우리들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영적 가정인 영락교회가 더 든든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올바른 가족 사랑을 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게 하사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 믿음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